여러분 동방복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저께 우리 어린이부에서 성극으로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우리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동방박사들,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 연구해서 지혜로운 그 동방의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그 발걸음을 했는데, 사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 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들이 머나먼 여행을 하면서 값진 보물들을 가져와요. 선물이죠. 이 보물들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어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행렬이 굉장하였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또 어떤 굉장히 귀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왔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온 성이 시끄러웠다, 소동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2절에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성은 소동했다, 시끄러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헤롯. 네, 헤롯 왕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유대인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의 사람, 즉 다윗 자손의 후손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곳은 유대 왕이 아니에요. 가짜 왕인데 로마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왕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이 유대인의 왕을 탄생을 이야기하는 별입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온 성이 시끄러졌고 헤롯도 불안했어요. 자기의 왕의 자리가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박사들이 질문했던 것,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헤롯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들이었던 이 동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즉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것이죠. 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이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왕을 찾아와 경배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들은 정말 메시아를 찾아왔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조차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어디서 나셨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동방 박사의 이 방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먼 거리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기를 입고 종려너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동방 박사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셨음을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 온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의 발걸음으로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오늘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방 박사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경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예물을 가져왔는가, 그 예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어요. 어떤 예물이죠?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유황,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값비싼 것,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 값비싼 것의 의미를 두기보다 이 하나하나가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귀한 물건이죠. 이 황금은 왕을 만날 때 가져갔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맞이하러 갈 때 황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사랑으로 다스리실, 정의로 다스리실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황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유황입니다. 유황.
이 유황은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향기예요. 향기. 액체 기름인데 향을 담아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유황입니다. 특별히 이 유황이 언제 쓰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 고운 가루를 빻아서 만든 것을 이 액체 유황을 섞어서 불사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레위기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를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자, 살펴보세요. 이 소재, 곡식을 유황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이 제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나오죠. 제사장들은.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님께 왜 유황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유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대언할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인정하며 그 선물로 유황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이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 잘못을 하더라도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잘못해도 혼나도 금방 또 하나님께 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혼나더라도 다시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 그것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가져왔던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시신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 아기가 쓸 물건, 포대기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한 물건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장례할 때 쓰이는 몰약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생각하고 예표하며 그 몰약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죽음을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랑이죠. 귀한 은혜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대제사장을 고백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